이 시간 나영곤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로운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나의 삶과 신앙생활에 온유수를 이루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그리스도 대사로 부르셔서 나의 현장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학 서밋의 주역으로 부르시며 24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밋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렘넌트의 기도의 배경과 발판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현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누리며 이 흑암 세력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이 되는 자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금요심화 예배는 렘넌트국 초등부 주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이 우리의 나약한 존재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참된 복음의 씨앗이 렘넌트의 마음과 심령 속에 뿌리 내려져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축복을 찾아 누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통해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위기를 막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의 흑암의 흐름을 복음의 흐름으로 바꾸는 서밋의 위치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들을 통해 말씀 성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응답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들의 삶이 머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하실 우리 전주영 목사님에게 영권과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만배로 축복해 주시옵시며 그 말씀이 렘넌트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이 체험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네, 제가 예일교회 인도받게 된 데는 아무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중심 그게 가장 컸어요. 뭐 거리 상관없이 사실상 그 중심에 내가 한번 나도 동요되고 나도 닮고 싶다라는 생각에 오게 됐는데 와서 뵈니까 배울 점이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대하는 아버지의 상이 제가 너무나 닮고 싶은 혹은 제가 예전부터 저는 당연히 사실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저는 되게 좋은 아빠, 되게 자상한 아빠 될 줄 알았는데 이건 현실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도 그리는 가장 아빠다운 이게 정답이라는 건 없겠죠. 근데 가장 내가 그리는 아빠상에 가장 가까운 모습을 또 이렇게 아이들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우리 예일교회가 우리 렘넌트 운동의 가장 중심적으로 우리가 쓰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우리 렘넌트 운동의 주인공 맞습니까? 네, 누가 뭐래도 사실 우리는 그 자부심 놓치지 말아야 되겠는데요. 렘넌트 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때 우리 박성 교사님 오셔서 그 말씀하셨죠. 미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게 된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한 것이, 저도 제 가정 안에서 이 복음이 아니고 이 렘넌트 운동이 아니었으면 나는 얼마나 더 우리 아이들을 더 큰 각인, 잘못된 각인, 틀린 것으로, 망하게 할 것으로, 실패하게 할 것으로 나는 아이들한테 각인시키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사실상 제 모습이 가정 안에서는 그렇게 온전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온전한 아빠의 그 모습보다는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게 더 많아요. 물론 여러분 다 그러시겠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렘넌트 운동 이제 계속 쓰임 받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이, 내가 지금 내 모습은 틀린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못한 모습인 것 같지만, 렘넌트 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우리 가족에게는, 우리 가문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끝을 내고 나오는 날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장 22절 말씀 보면요,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들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거요, 완전히 렘넌트 운동은요, 하나님이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진짜 참 승리의 증거예요.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그동안의 모든 노예 생활이 끝이 났다. 이제는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가정 안에 있는, 그 애굽 안에 있는 근근 폐물을 가지고요, 의복을 가지고 자녀들을 꾸미라라고 했어요. 빈손으로 나온 노예, 완전한 거지 노예였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들이었는데 이 승리의 증거를 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성경 한 장 더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2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인데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서 그들의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뭘 만듭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데 그 과정이 어땠냐? 2절 한번 보세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승리의 증거, 그 전리품을요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다 썼습니까? 우상 만드는 데 썼어요. 그냥 한번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아이한테서 그것을 뺏었어? 여자한테서 그 은근 폐물을 뺏었어? 아니 명품백 하나 뺏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날이 잊혀지는 날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있어서 내가 그래도 내 귀에 고려진 것, 내 이거를 가장 귀하게 여겼을 것인데 그것을 빼앗긴 날이 돼 버렸어요. 그 날을 잊겠냐 말이에요. 근데 기껏 내 거 가져가서 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저는 이 성경 구절 그냥 지나가지지 않더라고요. 저에겐 굉장히 막 가슴 아파요. 하나님은 분명히 렘넌트 운동이라고 아주 귀중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승리의 증거, 이 시대가 절대 멸망의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한 진짜 참된 소망을 가지게 하는 렘넌트 운동에 참 증거를 주셨는데, 알게 모르게 나는 내 속에 각인된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인된 게 뭐였습니까? 400년 동안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셨죠. 단순히 육신의 노예 생활만 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애굽이 섬기고 있던 우상 숭배가 완전히 찌들어 있었어요. 그들이 만들었던 황금 송아지요, 애굽이 섬기던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내 속에 각인된 것, 쓴뿌리가요, 아이들한테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로 계속 가정 안에서 내가 비춰주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알면서도요
계속 반복되어져요. 진짜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각인 이것이 그대로 우리 자녀에게 또 전달되어지겠구나. 이것을 막는 것이 우리 렘넌트 운동 아니겠습니까? 알게 모르게요. 우리 가정 안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것이 계속 우상이 돼서 아이들한테 계속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저희 가정 안에 있는 권위주의 의식. 사실상 아버지는 어머니는 하나님 대신한 자리예요. 절대적이잖아요. 아이에게는 부모가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아빠가 엄마가 뭘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는 같이 보거든요. 그런데요, 알게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보여줘야 될 아빠라고 하는 자리에서 권위는 빠진 채 권위주의에만 빠져 있는 내 모습. 이것이 아이한테는 가정 안에 잘못된 각인. 어떻게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왕위에 앉아서 세상 군림하듯 서 있었던 많은 그 열왕들의 기록들, 그 사실 그 모습이 우리 가정 안에도 있는 거 있죠.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서 아이들한테 진짜 예배, 진짜 신앙생활에 참 즐거움을 우리 아이한테 전달하기보다는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것만 계속 넣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절대 렘넌트 운동한다 하면서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후대에게 진짜 우리가 각인된 것을 우상화시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렘넌트 운동에 오늘 초등부 우리 또 기도회 아니겠습니까? 교사들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니에요. 사실상 교사들은 한계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다락방 하면 딱 해야 뭐 예배 시간, 뭐 다락방 시간에서 1시간 반인데요. 결국 우리 부모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자녀들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영적 서밋, 그리고 올 한 해 꼭 받아야 될 것이 먼저 치유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그날 그 사건을 겪었던 아이들, 그 아내들은 그날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결국 결론적으로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또한 본 날이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렘넌트에 대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강인되어지는 모든 귀한 현장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단의 전략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이것이 그들 가운데 각인되어지도록 사단이 도대체 하는 짓이 무엇인가? 사단의 전략은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육신적으로는 안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죠. 사단의 말은 항상 거짓말이고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특별히 뭘 방해해요? 예배를 방해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1의 목적이에요. 차라리 불신자도 운명사주 팔자 그 속에 있으면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근데 영으로 깨어서 있는 우리가 예배 한번 받으면, 예배 은혜 받으면 끝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배를 방해하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진짜 이 출애굽의 중요한 역사의 그날 승리의 전리품을 그들이 얻었는데,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여러분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가 예배하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모세는 계속 바로에게 얘기하는 게, 야 노예 생활 오래 했으니까 그만 좀 나갈게, 이게 절대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가겠다라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바로는 어떻게 보면 사단의 상징이잖아요. 이 바로가 하는 말들을 한번 잘 보시고 얼마나 예배를 방해하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요, 성경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배하러 나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요. 바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출애굽기 8장 2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럽니다. 어디서 드리라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가서.
그리고 무엇을 체험하고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유, 그 구원하심을 체험하고 나가서 드려야 될 것을 사단은 끝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 땅에서 드려라. 나갈 필요 없잖아. 여기서 예배 드려. 중심이 뭐예요? 세상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결국 그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또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면 예배 드려. 근데 여기서 드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그 밑에죠. 제가 읽을게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럽니다. 뭐래요? 자, 좋아, 가긴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마. 사단이요, 이 영적인 깊이를 싫어해요. 얼마나 방해하는지. 우리가 조금만 묵상하려면 까똑, 그죠? 많이 경험해 보셨나 봐요. 네. 조금만 깊이 묵상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깊이를 따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깊이 묵상하려고 할 때 우리의 방해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우리인데요. 세상 즉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건 뭡니까? 눈에 아주 즐겁고 빠르고 아주 가벼운 것들이에요. 왜요? 그걸 통해서 우리 깊이 있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세 번째, 출애굽기 10장 11절입니다. 이 계속 지금 바로가요, 우린 예배드리러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아주 질척거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한 가지씩 아주 굉장히, 그죠? 더럽게 지금 굴고 있는 거예요. 10장 11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누구만 나가래요? 장정만 나가래요. 누구 놓고 가라는 얘기예요? 애기들 놓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자들 놓고 가라는 거예요. 장정만 나가라. 교회 지금 우리 장정만 남아서 예배드리고 여자분들하고 얘기 나가면 우리 예일교회도 아마 그죠? 교회 핵심은 여자들인데 여자들도 예배드리지 말고 아이들도 예배드리지 마. 렘넌트 후대 놓고 가라는 거예요.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1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어린이 데리고 나가. 근데 뭐 놓고 가래요? 양과 소. 여기 뭐 의미하는지 요즘 그래도 우리 강단 말씀 흐름 타신 분은 알겠죠. 이건 뭐 놓고 가라는 얘기인지. 뭐 놓고 가라는 얘기예요? 재물 놓고 가라는 거예요. 예배 껍데기만 가서 드려라. 피 없이, 언약 없이 가서 형식적으로 예배 드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 메시지 이제 오늘 현신 예배를 두고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그 영성합숙 갔더니 담임 목사님 메시지를 싹 정리해서 주시는 거 있죠. 목사님 저 이거 현신 예배 때 하려고 그랬는데 가서 써라고 얘기하셨어요. 저작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목사님이 근데 정리를 딱 해주셨어요. 요즘 예배 회복에 대한 관점으로 읽어보니까요, 너무나 소름 돋는 거 있죠. 진짜 사단이 방해하는 것은 이거구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이거이기 때문에 사단은 끝까지 예배를 방해하는구나. 여러분 예배 회복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연초부터 주셨던 말씀이에요. 5가지 이건요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참된 감사, 참된 구원, 참된 감사, 참된 화목, 그리고 우리 모든 영적인 죄와 우리 모든 삶의 세상 안에서의 참된 자유 함을 얻기 위해서 속죄제, 속건제까지 예배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사실상 우리의 영과 우리 모든 삶과 인생과 세상에 대한 구원 메시지가 다 나왔잖아요. 예배 축복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과의 모든 삶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어떻게든 렘넌트들 후대에 이 축복 못 누리게 하는 것이 또한 방해거리이기 때문에요.
방해 공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참 언약 속에 참 여러 번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응답을 누립니다. 그때마다 근데 범죄하게 되는데 사사기서 2장 10절에 보면 참 안타까워요.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여정, 가나안 정복에까지 참 응답을 누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가 돼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사 시대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다른 세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래요? 다른 세대. 그 1세대들이 다 죽고 다른 세대가 나오는데 이 다른 세대가 어떤 줄 아세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뭘 놓치니까요? 예배 축복을 놓치니까. 홍해의 기적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그 역사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 여리고 참 가나안의 모든 정복 속에 사실상 그들의 군사력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을 도구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그 정복하게 하셨던 가나안 정복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 사실상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적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뭐 기적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온전히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야. 여호와를 아는 그 후대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그것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여호와를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다음 세대가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이 다른 세대가 돼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성경 한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5절. 여기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듯이 이제는 로마 속국 속에 갇혀 있을 때에 로마 속국된 상태였는데 아시다시피 많은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막 칭송하고 막 그랬는데요.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합니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얘기하기를 자기 손을 씻으면서 얘기해요. 나는 더 이상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근데 왜 그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냐? 이 피는 나는 더 이상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피값을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이게 나름 확신 있는 대답이었어요. 지금 막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뭐가 있었어요? 영적 무지함이 있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말씀처럼 지식이 없어 망하는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요. 그게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종교가 지금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보다 더 확실하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영적 무지함 속에 나왔던 생각에서 너무나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이 피값을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그만큼 우리는 이것이 확실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익히 잘 아는 바이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말을 지금 그 앞에서 행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3장 26절 28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예수님이 지금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모든 인류의 죄이고 예수만이 이 영적 무지를 깨고 이 참된 하나님을 아는 삶에 있어서 참된 길이 되어지시기 때문에 예수만이 완전한 인생의 해답이시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세요. 근데 지금 그 함께 있는 슬피 오는 여자들을 보고 하셨던 얘기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지금 쓸데없는 눈물 흘리지 말라, 절대 그게 아니에요. 참된 가치 있는 눈물을 흘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말씀하셨죠. 참된 능력과 가짜 능력.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사실상 참된 능력인데, 너무나 지금 세상에 우리가 가짜라고 아는 것이지만 가짜 능력들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유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든 것이라 자꾸 착각하게 됩니까? 이들의 눈물도 나름 얼마나 아름다운 의미 있는 눈물이겠어요.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신 그 모습을 보면 슬피 울고 있는데, 우리 자녀를 위해 사실상 우는 것, 뭐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 눈물도 있겠지만요, 그것이 가짜 눈물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된 눈물, 참된 능력을 위한, 참된 그 능력을 소망하는 참된 눈물을 우리가 가진 자들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후대들 위해서 내가 먼저 되어줘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 회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 참된 능력과 참된 인생의 해답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죠. 결론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너희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가장 당연하고요, 가장 마땅한 것,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여겨지십니까? 때로는 저도 이제 지금 여기 메신저로 서 있기도 하지만 지금 초등학생을 둔 우리 학부형으로서 참 이해 안 되고 많이 힘들고 막 그렇기도 해요. 오히려 아이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뒤늦게 깨닫는 건 애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인데, 애가 문제 발단이 돼서 생기는 문제, 뭐 그런 상황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얘기했죠. 저는 굉장히 좋은 아빠가 되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부심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막 아이 때문에 제 문제, 막 제 속에 막 숨겨져 있던 게 막 다 드러나요. 막, 야, 이렇게 내가 유치하고 내가 이렇게 아이한테 내가 할 만큼 내 속에 썩어진 것들이 이렇게 많았나? 아이 때문에 올라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이 덕분에 치료받게 하세요. 복음 알고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영성합숙 갔다 와서 저희 딸 앞에서 고백했어요. 야, 우리 복음 가진 것이 너무나 참 복된 거다. 우리는 복음 갖고 문제 만나긴 하지만 돌아갈 곳이 있다. 그게 바로 예배자리인 것 같다. 그게 바로 예배자리다. 세상은 돌아갈 곳이 없어서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방향 없이 그냥 방향 없이 방황하고 돌아다닌다. 근데 우리는 똑같이 문제 만나도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 그게 바로 예배자리다.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자리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이 때문에 오는 문제인 것 같지만요, 아이를 통해서, 아이로 인해서, 아이 덕분에 답을 찾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문제, 우리 후대들로 인해서 우리 예일교회가 참된 복받는 교회, 진짜 렘넌트 운동하니까 렘넌트 운동하는 참된 교회로서 우리가 복을 받는 그 언약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스럽지 않고 너희에게 더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 복음이랑 우리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똑같은 얘기 들어도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게 내 거 됐던가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같은 말을, 같은 예배를, 같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대요. 오늘 그루터기 어린이집 그 입학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박상상 목사님 이 메시지도 주시더라고요.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 신명기, 저는 제가 참 얼마나 무식하게 신학을 배웠나. 신명기 그 신자가 어떤 신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네, 저랑 같은 분들이 많으신가요, 혹시? 새로운 신자가 절대 아닙니다. 거듭 신자입니다. 새롭게 거듭하여서 명령한 것이 신명기예요.
지금 신명기는 바로 뭐죠?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 대한 메시지 그거를 정리해서 우리 후대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자, 새로운 땅 들어가니까 새로운 명령이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끄셨는가? 이것을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도 절대 잊지 마라. 거듭하여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곱씹어 주는 것이 신명기예요.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함께 합독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복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렘넌트 운동 속에 우리 예일교회를 또 우리 모든 가정을 모든 전도자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이 전도자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축복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축복인지 우리가 온전히 후대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